네, 안녕하세요. 어서 교회는 처음이지. 1월 13일 금요일, 2023년 두 번째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 이번 주 이제 성경 읽기 범위가 창세기 46장까지, 24장부터 46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모든 기원을 밝히는 책인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주 창조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모든 기원들이 다 밝혀지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의 포커스는 어디로 맞춰지냐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을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후손 12명을 통해서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까지 흘러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범위겠지만,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까지의 기록이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모습까지, 그러니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그런 과정도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좀 사탄이 타락한 거는 조금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사탄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다짐한 것에 비해서, 물론 이제 아담의 죄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이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처음 이 죄를 우주에 가져왔던 그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죠. 사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결말인데, 사람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담이 이제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은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주셨지만, 바벨타워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뭐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장 1장 2장을 보면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악해져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그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대인은 율법 안에서, 그리고 유대가 아닌 그 이방 사람들은 율법 밖에서 이제 그 양심을 통해서 그게 스스로 율법이 되어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노아가 얼마나 그 바벨타워 사건 있을 때 아주 그냥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자기 후손들한테. 그 바벨타워 사건까지 노아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셈도 그랬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먹히지 않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초반에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히 모든 인류에게 다 끼쳐질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혈통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만, 또 혈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찬가지예요. 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엔 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오히려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그래서 마태복음 뒤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중요한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라고 요한복음에도 그 이제 수가성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 이스마엘 다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이제 야곱 이렇게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쯤에서는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예정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많은 얘기인데, 이게 운명론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지 예정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중 예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어디를 봐도 구원받지 못할 것을 예정해 놓으신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에서나 야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야곱을 무턱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그 창세기를 보면 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도 에서가 첫째고 또 남자답고 이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잖아요. 그런 르브가에게 이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자기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사냥꾼이 되었고요. 유목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를 세우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꽤 많았어요.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막 다투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고 이래 되게 상당히 젊은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 그것도 부인을 둘이나 두고, 그리고 가장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는 부분이 에서와 이제 야곱의 이제 팥죽 사건이 있잖아요. 팥죽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렌틸콩인데, 렌틸콩죽인데, 렌틸콩을 가지고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신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자기는 그냥 별 상관없다. 상당히 남자답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운 거고, 그거 뭐 그까짓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상당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묵혀지다는 뭐 사기꾼 뭐 이런 거거든요. 되게 안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뭔 짓이든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사함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 야곱의 그 절실함을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인생 역경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맨 끝에 가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났으니까 그거 다 다듬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비로소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분해를 나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하고는 정반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움켜쥐다, 사람 뒤통수 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이제 내일 설교 시간에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뭐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를 좀 보시면 이 야곱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야곱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자기 이름에 얽힌 그 사연들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불쌍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난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간사하게 살아왔구나. 내 힘으로만. 근데 내 힘으로만 그렇게 간사하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형이 지금 앞에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확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도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끝까지 이름을 얘기 안 해주고 갔거든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근데 그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뒤통수만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역 성경 번역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영어 번역을 보면 as a prince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이 prince가 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이제 통치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왕국 얘기잖아요. 이게 메시아 이야기거든요. 통치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때 얘기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그 왕이라는 것, 통치자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꾀를 내가지고 자기 형 뒤통수도 치고 아버지 뒤통수도 치고 자기 삼촌 라반의 뒤통수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번성해 왔지만,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승리를 쟁취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역 성경 번역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뭐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번역에 이렇게 가끔 이제 오류가 생기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 해석을 다들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져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져줬습니까? 그때 안 졌어요. 더 이상 이길 수 고집을 하도 피우니까, 야곱이 고집을 하도 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넓적다리 표를 쳐가지고 넓적다리가 탈골이 되는데,
원래 표현들을 잘 보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고관절 탈골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관절이 탈골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탈골이 아닙니다. 예. 힘줄하고 관련된 탈골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넓적다리에 붙던 힘줄을 그 후로 이제 먹지 않았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 탈골은 심각한 탈골이었고, 그래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작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그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편집할 때는 이제 출애굽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태어나는지, 애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400년 동안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400년이나 살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일대기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서 성경의 상당 부분을 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단초가 마련되었고, 그들이 꼭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 이유까지도 창세기에 이렇게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 끝까지, 이거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창세기 47장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축복 내용은 다음 주로 미루고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의 인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됐겠지만, 사실은 왕권을, 그러니까 지금 입헌 군주제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입헌 군주제에 있는 나라의 총리처럼 왕은 아니지만 실제로 왕권을 다 갖고 휘두르는 그런 총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좀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러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고, 모든 사람이 다 요셉과 같은 꿈을 꿀 수는 없고 요셉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예요. 요셉도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고 이삭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삭도 뭐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이삭의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 그야말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대놓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셉 정도 되면 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제가 종종 이제 요셉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그것도 이제 같은 엄마가 같지도 않고 이제 배다른 형제인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꼴값을 떠는 걸 보고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레위나 시므온 같이 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당연히 죽이고 싶은 그런 동생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과 자기가 막 의시되고 막 이런 거, 막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막 형들한테 막 의스대고 막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결코 바뀌지가 않죠. 그죠? 요셉은 참 축복받은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통치권을 이제 요셉이 받을 것인 것 마냥 야곱은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게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넘어가지만 어쨌든 요셉일 것처럼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게 왕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일하러 가는 데를 가보라고 그랬을 때 그 명령에 자기는 순종한 것 뿐이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잖아요. 어떤 봉변을 당할 것인데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자기는 죽을 위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의 심정은 참 참담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우리 나이도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죠. 17살이에요, 17살. 예, 고3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 나이에 그렇게 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뻔하다가 유다 형 때문에 겨우 살아 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진 게 나아졌다는 게 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뭐처럼 살았습니까? 왕자처럼 통치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죠. 끌려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노예였다가 그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 이제 집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끝까지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넘어갑니다. 차라리 넘어가는 게 그 인생에는 더 편했겠죠. 예, 그러면 아주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디에 갇히냐면 왕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데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곤란한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곤란한 일이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고 그냥 아유 골치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겁니다. 죽을 뻔하고 뭐 노예로 팔려가고 왕의 감옥에 갇히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거기서도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태도는 어때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다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이 돼서 그렇지 요셉도 막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기도하는 와중이었던지 어떤 와중인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겠죠. 그랬더니 그 왕의 감옥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감옥에서 이제 그 간수가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요셉의 일에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됐으면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런데 처음에 위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족장인 아버지, 예,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내다가 지금은 왕의 감옥에서 그냥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그 꿈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관수장 2명이 이제 들어오죠. 장관인데 한 명이 이제 술이라는 게 왕이 먹는 음료를 관장하는 장관이고 또 한 명은 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식사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때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기회군요. 근데 웬걸 올라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네, 연락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싶은데,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냥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이제 요셉을 꺼내다가,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고, 7년, 7년, 그런 꿈과 함께, 이제 그 자기의 반지까지 빼주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장면까지가 바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성경 통독 범주 이제 46장까지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형통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괴로울 때부터 쭉 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가운데 죽을 뻔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왕의 감옥에 갇히고 누가 봐도 다 안타까운 일들이고 분통 터지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마음에 심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뭐 어떤 주변의 어떤 일들,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든 정말 곤란한 상황이든 아니면 잘 되는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늘 그런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요셉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처음에 구덩이에 던졌을 때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디발 집에 이제 팔려갔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안 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예, 사람인데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요셉처럼 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히 충분한 예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은 우리가 총리가 되는 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우리는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이고, 끝이 나야 끝이 난다 그러잖아요. 끝이 나야 끝이 난다 그러는데 그 끝이, 성도들이 바라보는 끝은 어디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요셉의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거고요. 예, 날씨가 추웠다가 또 다시 포근해졌다가 뭐 어디는 또 매화가 피기도 했다 그러고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모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변에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 또 다음 주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예, 이번 주일 예배 나오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영상이 또 설교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야곱 이야기도 또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